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은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에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과 의에 주르고 목마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겸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외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사오니 복음을 외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아닌가 이것을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죠.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설명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강단의 설교,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복음으로 선포가 되면 이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 개혁주의의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그 복음의 깊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의 말씀이 앞에 있는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오래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진짜 복음을 만난 다음에 제 인생의 삶과 또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 굉장히 외골수고 독종입니다. 지기 싫어하고 무조건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 복음의 말씀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지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복음을 알아갈수록 사람이 흐물흐물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자신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천둥과 우레와 번개 같은 말씀으로 나를 때리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건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강조하면서 경건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손 놓고 우리가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제2 피조물을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작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경건을 강조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경건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예배가 삶의 목적이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그 목적이 최상의 목적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정말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까? 어제는 어떠셨나요? 정말 오늘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요, 흥청망청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때가 악하다고.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독수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독수리. 근데 이 독수리가 왜 등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독수리가 등장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과 구원. 여러분 이 독수리가 공중 메수라네마라는 이제 땅과 하늘 사이를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막 외치잖아요. 여기서 이제 택하신 자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세상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독수리의 날개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날개에 업혀서 공중을 날아가게 되지만 다른 말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땅에서 하늘을 살게 되지만 이게 공중이라는 뜻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땅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뭐가 있다? 화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 화가 3개가 더 남았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경고를 성도는 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독수리로 비유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늘을 살면서 공중을 살면서 이 세상의 화를 경고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를 경고하는 삶은요, 세상에 대해서 단순히 정죄를 하는 삶이 아니죠. 세상에 대해서 단순히 정죄를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처음 자리를 깨닫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처절하게 자각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위치는, 우리를 인식하는 자각은 어떤 자각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셨구나, 이런 자각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제 자아 인식을 하게 되는 가운데 어떻게 정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너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연민과 정말 안타까움과 그런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화로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화로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들려지십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팍하게 마음을 가지고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부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복음은 복음이 되고 우리의 복음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과 안위와 안전을 누리며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각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자,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요한 사도가 보는데 뭘 보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도는 이 표현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은 뭡니까, 여러분? 사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을 그가라는 단수로 지금 어떤 인격체로 표현한 걸로 볼 때 사탄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 언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언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 사탄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건과 동시에 시간을 초월한 묵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 속 시간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로부터 마지막 예수님 그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펼쳤다라고 가정했을 때, 펼쳤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확정으로 사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 역사를 아울러 그 머리가 밟혀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구약의 교회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교회는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성도들, 신구약 교회 공의, 모두 공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뭐가 일어납니까? 몸의 구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구약 교회 모두 공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값을 주고 사셨죠.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십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악한 자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요. 이것은요 구약 교회나 신약 교회나 모든 교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뭘로 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실제 사건으로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창세로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어떠한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거를 계시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다? 안전하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하늘을 살게 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밟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뭐하다? 안전하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 떨어진 사탄이 이제 무엇을 하는가? 그 떨어진 존재인 사탄이 무엇을 하냐면 창세로부터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거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이 사탄이 심판의 도구로 쓰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런 표현이 지금 쓰여지고 있죠. 여러분, 이 무저갱은 우리말 그대로 풀이하면 뭡니까?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덩이. 그리고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라고 할 때 깊음이라고 번역이 되고, 다른 곳에서 이제 시편 같은 경우에는 깊은 바다 혹은 깊은 물, 땅의 깊은 곳,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죽은 자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지금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신약에서는 딱 2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로마서 10장 7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존재하는 장소로,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무저갱이 이제 악한 영들의 감옥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죽은 자들이 갇혀있는 지옥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무저갱의 열쇠, 이 열쇠를 지금 누가 받았다 그래요? 사탄이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받았더라 라고 한 표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제한적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사탄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을 이렇게 하도록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의 인간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이제 막 악을 조장하고 만들어가지고, 쟤네들 심판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본성, 사탄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 반대하는, 그게 이제 사탄의 특성이고, 교만이 사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계시는데 이 억제를 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신다는 거죠. 근데 내버려 두시면 뭐가 돼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억제하지 않고 내버려 주신다는 거죠. 억제하고 있었을 때는 그 억제가 이제 뭐 도덕법, 사회법, 어떤 윤리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유지를 시키시는 거예요. 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겸 유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버린다. 하나님께서 놔버리시는 거. 이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거기에서 아주 그냥 신나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나게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구원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심판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6월절에 심판을 행했던 죽음의 천사가 상징하고 있던 것이 세상을 재앙 속으로 떨어뜨리는 무적행의 천사 사탄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뭘 하게 돼요? 일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죽음의 천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적행 왕, 무적행의 천사 아바돈, 아볼루온,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짐승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이라는 천사 사탄을 도구로 써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이 재앙을 내리고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역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운행되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운행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재앙과 심판들은요, 사실 다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타락한 인간들의 죄, 그 죄를 억제하고 계시는 걸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실 때 이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고, 이 죄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적행의 천사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역할을 좀 해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무적행은요, 사탄, 마귀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을 풀어가지고 세상을 치게끔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제 심판받을 자들에게 그 심판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죠? 본문 2절 봅시다.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보시면 그 하늘에서 떨어진 악한 천사가 지금 무적행의 문을 여니까 연기가 나는데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사탄이 계시록 8장 4절에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향연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풍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누굴 흉내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심판의 자리로 데려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연기 같은 연기가 지금 해와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연기 같은 연기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사망, 심판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
즉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데요. 모든 속임으로 사탄의 활동이 나타나는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시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랍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진리가 아니라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심판이래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또 보시면 이제 그 무적행에서 연기 가운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황축이 나오고 있죠. 황축은 여러분 뭡니까? 메뚜기죠, 메뚜기. 그 연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황축, 메뚜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황축은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아까 11절에서 봤듯이 그 황충들의 왕이 누구예요?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황충은 문자적인 황충,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들인 악한 영들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아바돈이나 아블로는 다 같은 파괴자라는 뜻을 가진 사탄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사탄의 처소인 무저갱에서 여러분 황충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악한 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사도는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뭘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을 지금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의 엄청난 파괴력을 지금 규지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요한사도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 출몰했던 메뚜기는요, 메뚜기 때는 여러분 태풍 아시죠? 태풍 토네이도. 태풍 토네이도의 그 파괴력에 버금가는 피해를 줬다 그래요. 메뚜기 때가 지나간 자리는요, 마치 막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뚜기 때가 나타나면 그 수가 얼마나 엄청나고 많은지 그들이 때를 지어갖고 날아가게 되면 해가 가려져가지고 먹구름이 낀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뭡니까? 이 메뚜기 때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이제 메뚜기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특징을 이제 마귀의 세력이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한사도는 그 이미지를 착용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메뚜기가 등장하고 있는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지금 사용을 하시는데, 그 수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메뚜기 떼 같다 그러죠. 심판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절에서 2절 번역본으로 있습니다. 새 번역본으로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 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뭘 사용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를 사용하시는데 그 파괴력이 엄청나죠. 모두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영들이 지금 메뚜기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 사도는 이미지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받았다라고 그럽니까? 그 메뚜기 때 황충이 또 뭘 받았다 그래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악한 영들로 상징이 되는 황충들에게 전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주시고 뭘 해하지 말라 그래요?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수목은 뭐겠습니까? 유추가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말고는 다 뭡니까? 황충의 밥으로 준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에는 뭐가 있어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5달이래요. 여러분, 이 5달은 어디서 나온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비가 며칠간이나 왔습니까? 150일 왔죠. 5개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5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아의 홍수 150일, 그 5달 동안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간 동안 세상은요, 심판의 비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노아의 홍수랑 다른 점은 뭡니까? 노아 홍수 때는 5달 동안 싹 다 죽여버렸다면 여기서는 뭡니까?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괴롭게 하는 것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정갈이 가지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갈이 등장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영역에 있는 영역 통치, 그러니까 영역 밖에 있는 자들 혹은 그들이 사는 세상을 가리킬 때 정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족속, 죄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갈이라고. 자, 신명기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과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밖에 있는 광야, 세상을 상징하는 광야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갈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충이 전갈을 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세상의 삶의 원리로 사는 자들을 그 세상의 삶의 원리, 즉 죄가 스스로 그들 자신을 고통스럽게 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내 배예요. 내 배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궁극적 목표는 내 배를 살찌우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저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배를 위해서 살게 되면서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인간들이 낳은 열매가 뭐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경쟁, 분냄, 모함, 수근수근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것이 정갈이 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기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존재의 안정과 그 행복을 근거 삼으려고 하는 죄인들을 모두 다 총칭해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섯 번째 나팔이라는 거예요. 엉터리 철학과 이념, 교육, 엉터리 교리 이런 것들은 인간을 하나님 위로 올려놓습니다. 인본주의, 뉴에이지, 기복주의, 신비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인간들을 오히려 신의 자리로 부추겨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모두가 나를 존경해줘야 되고 모두가 나를 부러워해줘야 되는 그런 삶의 목표를 세우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으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뭐가?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심판이 시행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입맞은 자와 입맞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적행의 문을 열어서 마귀들을 땅으로 쏟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게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 방법이란 거짓 가르침으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부자가 되고 병도 낫게 된다는 가르침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하셨던 복들이 맞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이 전제입니다. 근데 앞에 말을 쏙 빼고 뒤에 것만 주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복신앙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한 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드릴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주세요. 이게 구약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 구약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죠. 뭐가 주어지지 않아서?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이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제 믿음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은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복음커녕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구약의 복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구약의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사망에 의해서 쏘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세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만을 쫓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많이 가져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참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맞다면 우리는 그 정갈에 쏘이는 것이 아니라 정갈에 쏘이는 것이 아니라 정갈을 어떻게 돼요? 밟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정갈에 쏘임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그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를 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쏘이게 되면요, 잡히지도 않는 신기루 같은 목표를 향해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며 고단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세상 것들을 조금만 흔들어도 괴로워 죽어요. 정갈에 쏘이는 거죠.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사람 보셨나요? 전부 망해야 돌아온다니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정갈이 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것으로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까짓 것들 조금 떠나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벌벌 떨죠. 사망이 쏘이니까, 죄에 쏘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종갈이 오나 밟아버린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정갈이 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정갈에 쏘임을 당하고 계신다면,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울고 웃고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으로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이 시간 뭐 해야 됩니까?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가 되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사람들, 자기 만족과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부족해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늘 다른 사람들을 밟아야 됩니다. 그 삶이 여러분 괴로운 삶이고 허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읽어보세요. 본문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중에 최후 종말 때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어떤 뱀파이어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곳이 어딥니까? 지옥이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죄인들은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지옥을 미리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살인과 다툼이 왜 존재합니까? 세상의 가치, 내 배를 위한 죄인들의 욕심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지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욕심과 교만이 솟구쳐 올라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 메뚜기의 꼬리에 달린 정갈의 독에 중독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해독제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본문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황충은 뭐예요? 죄의 결과로 온 인간의 내면 세계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황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씀은
그런 고통을 일으키는 가공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무서움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사도가 요엘 선지서의 그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표현한 말씀인데, 요엘 선지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신기하죠? 구약의 성경을요,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가지고 인용을 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황충을 구약시대에 말을 타고 쳐들어와서 승승장구하는 이방인의 군대처럼,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데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 온 세상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악한 영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미암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측한 이미지로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내면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이 있겠죠. 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왜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형식이 아니라 근원적인 돌아옴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은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32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성취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꿈과 이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그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음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며 확증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된 그 예언의 완성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직 되지 않을 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을 뭐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라, 이렇게 말세의 기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세의 심판 가운데 뭘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과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여호와를 주로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사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제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정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주를 부르는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은 하지만 모든 정권을 내가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결정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여전히 자신이 주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만날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도 모르는 사람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는 그것이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돌이키려야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금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황충이 활동하는 것이요,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충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직도 계속하여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의 화를 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그 자신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악한 영들, 파괴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파괴자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며 영원히 파괴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만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황충과 정갈을 밟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